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일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꼭 보면은 어느 순간 잘 안 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히고 더 이상 이렇게 일이 진전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금 나는 그동안 하던 것처럼 잘 해온 것 같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보지만 그 원인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도 그렇지만 운동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잘 늘고 있었고 그리고 몸에 유익하도록 건강해지도록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잘 늘지가 않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아픈 경우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원인을 찾아봐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찾다 거슬러 올라가다가 원인을 결국에 발견하면 여러분 그게 뭐일까요? 제일 기본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샷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잘 안 되기 시작하면은 보통 코치들이 뭐 얘기합니까? 그립부터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운동은 그런 걸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쳐보세요. 식당 운영을 너무나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어서 막 손님이 북적북적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손님이 줄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한 거라도 맛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손님들은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업 확장과 경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맛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갈까요? 방금 식당을 말씀드렸죠. 음식점이니까 음식의 맛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음식이 일단 맛있도록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 가장 단순한 음식, 기본 음식부터 잘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맛을 챙겨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날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치열한 싸움일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알 때도 있지만 알지 못하게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 막 분에 차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억울함과 화를 내가 잘 다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막 폭발하고 그렇게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지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내가 원치 않았던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가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의 기본은 무엇일까? 말씀 안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한 장면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이 엘리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섬기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데, 하나님과 엘리야가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따라서 이 왕을 따라서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왕, 리더가 한 명 잘못 세워지니까 그 나라가,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똑같이 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각 공동체 안에 다 리더가 있죠. 그 리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말하기는 쉽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 속한, 한국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보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어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리더 때문에, 리더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 세워지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합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합은 사실은 아합이 원래 악한 왕이긴 했지만 거기에 더한 게 뭐냐면요, 이세벨을 만난 거예요.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돈을 보고 결혼한 거거든요.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보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아합이 추구했던, 이세벨이 추구했던 돈에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조금씩 따라가다가 보니까 점차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을, 풍요의 신을, 돈을 따르는 것을, 권력을 따르는 그러한 신들을 내가 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쉬쉬하면서도 다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풍요로움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벌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고 남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웰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웰빙, 잘 사는 것, 여러분, 웰빙의 정의가 과연 진정한 웰빙이란 것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TV 광고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의 광고인데요, 최근에 있는 광고는 아닌데, S카드사 광고에 유해진 씨가 한 번은 이렇게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배우 그 유해진 씨가 나와서 어디 이제 계산을 하려고 어떤 이제 그 캐셔, 그 카운터 앞에 딱 섰죠. 근데 그 점원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할인 카드 있으세요? 적립 카드 있으세요?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뭐 아빠 카드 있으세요? 엄마 카드 있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제 이 배우 유해진 씨 얼굴이 조금 클로즈업 되면서 그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독백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아마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 배우, 그 광고에 이제 배우 유해진 씨가 이 이야기를 이제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음성으로 들려 나오는 거죠. 이 광고에서 어필하는 게 뭐냐면요, 이 카드 가지고 있으면 아까 그 점원이 얘기했던 할인이든 적립이든 멤버십이든 뭐든지 간에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비단 이 카드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먹고 놀아. 대신에 돈만 있으면 돼. 돈 쓰고 돈 많으면 돈 쓰면서 그냥 게으르게 살아.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말을 걸어옵니다. 은연중에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 돈만 있으면 정말 웰빙할 수 있다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돈만 우리한테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돈만 벌면 되고 그 돈만 있으면 웰빙 잘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참 고마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웰빙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는 세상처럼 우리를 게으르게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시러 몇 분, 많이는 못 오시니까 찬양하시기 위해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면서까지 열심히 찬양하시려 몇 분이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셨는데 게으르게 하질 않아요. 교회는 돈만 있으면, 세상의 지위가 높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편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고귀한 삶을 살던 사람도요, 교회에 오면은 똑같이 섬기고, 아니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같이 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그게 왜 고마운 겁니까?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편하게 하는 게 더 고마운 것 같은데요? 고마운 겁니다. 왜요?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저가 최대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때때로 어느 교회를 보면은요, 광교 꿈의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안산 꿈의 교회도 아니고요. 어느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도 뭐든지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습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있으면은 그냥 우리 모이기도 귀찮은데 우리 힘드니까 그냥 새 사람들 씁시다. 돈으로 합시다. 더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돈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돈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돈이 아니라 더 많이 나와서 실제로 봉사하고 더 많이 나와서 직접 나와서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 일꾼이 필요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실제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배가 있고요, 뭐 성찬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돈만 낸다고 그걸 섬김과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나와 내 한 몸이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 섬기고 봉사할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나와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런 물질 다 버리고 교회 안에 나와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이 나와서 봉사하시고 더 많이 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데 바알을 위한 제단에서 바알을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누가 응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결을,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그 대결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면은요 공평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일단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450대 1로 대결하는 겁니다. 일단 이 대결만 봐도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얘기하다 보면은 더 공평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450명의 제사장들이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왕이 주관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국영이에요, 국영.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급하고, 그리고 450명이 정말 그 깔끔하게 잘 차려져 있는 그 예복을 입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450명이 둘러서 제단에 그 제사를 하려면은 그 제단이 얼마나 컸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컸으며 또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했을 거며, 또 그 위에 올려질 그런 제물들은 또 얼마나 좋은 것들로 그렇게 해 놓았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만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아마 화려하고 거대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꾸며 놓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았을 거라는 말이죠. 왕이 세워놓은 것이고 왕이 주관하는 것이고 왕이 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정말 긴장하며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꾸며 놓았을까.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대단하구나, 야,
여기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구나.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에 딱 보기에 저 서울에 나가면 제일 높은 건물이 딱 보기에 와, 저 건물 화려하다, 저 건물 너무나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슨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아마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모든 사람들의 눈을 압도하는 그러한 제단과 잘 정돈되고 짜여진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라면은요, 돈이 많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되어도 더 잘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면 완벽한 조건입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좀 당황한 나머지, 다급한 나머지 그들의 규례대로 더 큰 소리로 바알신을 향해서 외쳐보기도 하고, 칼과 창으로 막 자신들을 자해하고 막 피를 내고 서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별의별 애를 다 써보지만 그곳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한들, 어떻게 좋아 보인들, 어떻게 노력을 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것.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기에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고 싶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끌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아주 시작점에서는 당장에 무언가 결과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얻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곳에 궁극적인 응답은 없다는 사실.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을 때에 육신의 평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거라. 내 마음의 궁극적인 평안, 나의 영을 온전하게 구원할 것, 그러한 것들은 그곳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화려했고 정돈된 그런 모습의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했지만 바알의 응답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를 주목하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주목하세요.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자 자리에서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먼저 수축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x했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며 제단을 고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회복하시고 셀 예배를 회복하시고, 지금은 아마 가정 예배 드리는 데 많이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시고, 사업장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신우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여러분의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가장 기본 베이식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선결 과제이고 다른 것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기본이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본으로 챙겨야 할 거라는 거.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정신이 팔려 있어요.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코로나 핑계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른 것들,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의 어려운 조건들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느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인데 그 예배를 놓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구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30절 전체를 한번 볼게요. 30절 전체를 보면은요, 이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단을 수축하기 전에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저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아까 제가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이 딱 눈에 보기에도 공평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은 안 그래도 초라한데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다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향해 있었죠. 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향해 있을 이때에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전에 했던 이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새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바알의 제단을 위해서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화려한 것에 홀려 있었잖아요. 정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인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세상적인 가치에 홀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제단을 고치죠. 그 고치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단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제단을 고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내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그 제단이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고 쓰러져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내가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도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수축하고 있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동안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텐데, 그게 기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보고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동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 내가 회복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넓은 세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 재단을 다시 우리가 고치고 그 예배를 하나하나 다시금 쌓아 나갈 때에 그 모습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함께 지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그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제단을 추축하며 쌓은 돌이 몇 개라고요? 12개입니다. 12개. 자, 12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족속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 나라의 이름은 북왕국에서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지금 아합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그 화려함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은 예배입니다. 기본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댓글에 한번 남겨보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세상이 어떠한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혹시나 무너져 있진 않았습니까? 무너져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풍요로운 것, 화려한 것,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어 그곳에 우리가 정신 팔려 있고 홀려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있음에도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형식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제 21년을 시작할 때에는 Back to the basic,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으로 지켜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하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축복 가운데 거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2020년도 잘 마무리하고 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